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며 즐거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영향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헛되이 흘려 보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가 돼서 도리어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따뜻하고 개인적이며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선한 목자가 양 우리에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이름으로 양들을 개인적으로 불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양인 성도들을 한 무리로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짓 목사들은 성도들을 한 무리로 취급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각자의 이득이나 각자의 유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성도의 숫자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아야 자기의 수익이 많아지고 자기 개인의 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한 무리로 숫자만 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집단적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인 주님은 각 성도를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며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도 귀중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0장 3절에 나오는 인도하다는 단어는 앞에서 데리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서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들을 앞에 두고 뒤에서 쫓아가다가 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양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를 예수님은 절도이며 강도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양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될 때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널 때 자기에게 가장 덜 소중한 것들로부터 가장 앞에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서 따라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 앞에서 자신이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앞에서 위험을 감당하며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서 선한 목자의 삶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당할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재난을 스스로 감당하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에 의해 각각 이름이 불린 우리 성도들은 앞서가는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이끌고 인도하여 가든지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상징의 의미는 이해했지만 그 말씀이 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정반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영적 진리를 이해했지만 그 말씀이 상징하는 목자라든가 문이라든가 양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진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상징을 사용했는지를 함께 깨닫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과 또 시편 23장을 연결하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으며 제가 그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당시에 목자들은 먹이가 많은 푸른 초장을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이동해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목자들은 밤에 양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임시로 양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돌로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로 지은 양 우리에는 문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는 문이 있어야 할 입구에 누워서 스스로 양의 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자를, 문에 누워있는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임시로 좋은 양 우리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의 털을 깎고 이득을 얻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이 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떼를 차지하기 위해 담장을 넘어가려는 거짓 목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불안과 혼란의 시대에 생명을 약속하지만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 거짓 목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선한 목자처럼 보이지만 양떼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거짓 목자들이 참된 목자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은 들어가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분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닫힌 문 안에 있다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문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고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오기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5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개인적인 구원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양의 진정한 목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개인적인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만족의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시대에는 적과 싸울 때 도시로 들어가는 거대한 성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세상이 평안하지 않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와 권세와 대적하여 싸우다가 그 싸움을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만족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넘쳐 흘러서 부서지는 파도를 결코 아무도 멈출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개인적인 만족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장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인 만족의 기쁨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에 연결해서 시편 23장 2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양들은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생명의 어떤 위험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끼면은 누워서 쉬지 못하고 계속 서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늑대나 사자가 나타날 때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양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자기 양을 잡으러 온 사자와 곰을 직접 죽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푸른 풀밭에 누워 있을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해치려는 이리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짧은 막대기로 침입하는 약탈자에게 심한 상처를 주기에 끝부분에 돌을 달거나 금속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길 잃은 양을 목자들에게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기 위해서 긴 막대기에 고리가 달려있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죽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통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 보호를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자신이 목자였다가 저자가 된 필립 켈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여름을 보내는 높은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 겨울에 골짜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기름진 풀밭과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고지대에 얼어붙은 겨울 돌풍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는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험한 계곡에는 야생 동물들이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양을 공격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양들을 몸에 잠기게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계곡에는 빛이 잘 비치지 않기 때문에 짙은 그림자와 어두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과 5절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이나 원수가 없을 때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먹을 푸른 초장의 음식으로 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의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푸른 초장의 음식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안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은 개인적인 친밀한 손길로 우리를 감독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예수님은 많은 선한 목자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이 누구인지 알고 저희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한다는 의미는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개인적인 친밀한 손길로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있는지를 시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장 5절 후반을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들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은 파리와 진드기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양들은 바위나 나무 줄기를 찾아서 머리를 심하게 비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와주는 목자 없이 이동을 하면은 양은 실제로 너무 끊임없이 바위와 나무 줄기에 문지르고 비비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심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파래와 진드기에 시달리는 양이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양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양을 발견하면 고리가 있는 막대기로 양을 가까이 끌어 당겨서 허리에 있는 기름병에서 기름을 꺼내서 양의 눈과 코와 눈, 귀 주변에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개인적으로 보살핌을 경험하며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보살피시며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곁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죽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또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로 죽으실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바쳐서 죽으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양은 목자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는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양인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1차 세계대전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젊은 프랑스 군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팔은 심하게 부러져서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 군인은 젊은이들의 훌륭한 모범이었고 외과 의사는 이제 그가 불구가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나쁜 소식을 개인적으로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 군인의 머리맡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청년이 눈을 떴을 때 외과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팔을 잃어야만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젊은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나의 팔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프랑스를 위해서 나의 팔을 스스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찾으시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개인적인 삶의 만족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시며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바로 나의 개인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목자이심이 분명합니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단체로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 개인을 위해서, 나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뿐만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귀중하게 취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 모든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혹시라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나를 개인적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성도 가운데서는 구원받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